러시아 작가인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대 때 신앙을 떠나 55세 되었을 때 돌아왔습니다. 그의 신앙론이라는 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지나간 55년간 살아오는 동안 내 인생의 최초의 15년간의 유년기를 제외하고는 나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때에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이 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의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심지어 종교는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온다. 나는 종교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나는 다시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복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인데 구약 성경에 415번을 사용했습니다. 이 바라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축복하시거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줄 때 사용하는 단어로서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아사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44번 사용되었고요. 아사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나 자세로 인해 복된 사람의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는 바라크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얻을 수도 혹은 얻지 못할 수도 있는 복입니다. 이걸 아사르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여기에서 복이라는 말은 바로 아슈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은 아사르에서 유래된 복수 명사로서 감탄사 형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저 복을 받아 누리는 만족한 상태, 즉 행복한 삶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장 1절에서 말씀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먼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인이란 말은 라사란이란 말인데 이 악인이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의견이나 충고나 좋은 계획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악인의 길을 왜 우리가 따릅니까? 그 따르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 죄인이라는 것은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가야 할 길을 버리고 자신의 길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거죠. 그 벗겨졌잖아요. 목표를 가야 다른 목표를 벗어나서 엉뚱한 길을 가는 것, 이것을 죄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또 길이라는 말은 길은 하루아침에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것이 길인데 우리들의 죄라는 것은 죄의 습관, 생활 양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숨쉬고 사는 모든 것이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의 삶, 이게 죄인이에요. 자기중심. 그 길이 뭐예요? 그게 몸에 배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가지 아니해야 돼.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오만한 자라는 말은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조롱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인들 중에서도 그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만한 자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구의 훈계나 간섭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오만한 자의 태도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준이 전혀 없는 삶이란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기준을 싫어합니다. 편리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자기 느낌에 충실하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현대는 끌린 대로 산다는 것,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영혼이 거듭나서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가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절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의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향하는 가치가 우리들의 기준인 겁니까? 오늘 우리가 그걸 생각하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내 행동과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인이 되고 싶고 죄인이 되고 싶어 죄인 되고 악인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같이 앉아서 그들과 함께 생각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을 둔다면은 이럴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우리 삶이 이곳에서 끝장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견책하고 돌아오라고 그러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인도에서 나오는 향품, 또 이디오피아에서 가져오는 예물,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하나님의 전에 드렸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해서 책망하며 내 마당만 밟고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역겨워서 못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래서 호시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러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림줄이래요. 기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림줄이 뭐냐 하면은, 저희 교회를 건축할 때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벽돌을 쌓을 때 요즘은 전부 다 전자식으로 기계를 갖고 하지만 보통은 벽돌 쌓을 때 뭐 하냐면 추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각 추가 있는데 거기에 실을 끈을 매고 이렇게 달아보면 딱 서요, 기준. 지금 벽면이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는 이걸 딱 잡고 보면은 벽에 삐든지 안 삐든지 봅니다. 그 추의 그 줄이 다림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이 이 다림줄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아니함도, 너희들이 드리는 예물이 부족함도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뭘? 다림줄이 되는 이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기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겠습니까? 너희는 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목사님은 교회 안에만 있어서 그렇지 세상에 나가 사업하고 세상 사는 우리에게는 잘 모르셔서 그러신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믿는다는 게 무슨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삶을 가치로 둔다는 건데,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자체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고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견고히 자리 잡지 않으면 죄에 익숙해져서 죄의 삶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나와서 주님 좀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 이번 주간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좀 과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가갖고 똑같은 생활. 그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우리 앉을 수밖에 없는 약한 사람들이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바르게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 삶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아무런 노력 없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루아침에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꼴처럼 맛있고 그렇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중요한 것은 노력하지 얻을 수 없는 거예요. 노력해서 얻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내 삶을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매일매일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가야 할 길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빛이 되어 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6절의 말씀에 무릎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 지금 보면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뭐예요? 의미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심판주이신데 심판주 대신 그분이 나를 향해서 옳다고 할 때 내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인이 되고 넘치는 은혜가 그 값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악인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오늘 1장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게 했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겨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겨라는 건 뭡니까? 쌓아놓으면 형체가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면 그 모양도 형체도 다 날아가는 거야.
있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순간 그 형체고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있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부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다 흩날려서 아무것도 없는 그 교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한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데 그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짧게 보면 악하게 살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으지만 인생을 짧게 보지 마시고 멀리 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보이고 어떻게 해야 잘 되는 것인지 보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여러분, 열왕기상 2장 1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이 뭡니까? 유언이라는 게 뭡니까? 아버지의 생애 마지막 결정적으로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말이잖아요.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잘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 보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고 자기 중심으로 함부로 사는 사람 잘 되는 것 치지만 다윗이 긴 세월을 살아서 보니까 잘 되는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인생의 영화를 최고의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가져보고 누려보고 다 헛된데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뭐예요? 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잘 되는 길, 참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뭐냐?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들에 둘러싸여 쉽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와 더불어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며 아니라고 하는 것에 분명히 노라고 아니라고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11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노라고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 죄를 짓느냐 하면요,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죄 짓습니다. 죄를 짓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을 잘 보세요. 내가 냉정하게 아니라고 돌았으면 죄 지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적당하게 우유부단하게 그게 나는 가서 뭐 사이다나 마시면 되겠지,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표현을. 그런데 그게 사이다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하면 언제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해, 아니요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손해봐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거래가 끊어지더라도 거짓말 절대 할 수 없다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부르심 받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기억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모세나 하나님과 대면하며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데리고 광야에서 이끌었던 지도자인데
그게 비하면 자기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비교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불러서 너가 이 사역, 너에게 맡겨진 이 직무와 네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을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인데 그게 약속과 더불어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자, 그게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자,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무엇에 대해서 강하게? 전쟁하고 전투하는데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은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잘 되는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들고 노라고 하고 세상을 향해서 노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우리들과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체가 돼서 주인이 돼서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기사입니다. 오래된 건데요.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무역의 날에 500만 달러 수출탑. 요즘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 기억나시죠? 수출 5만 달러 수출탑, 100만 달러 수출탑 이런 거 했습니다. 이때 5만 달러 수출탑, 100만 달러 수출탑을 휩쓴 한 분이 있었는데 바로 섬유 원단을 수출하는 대명 무역 상사를 경영했던 김용순 사장이라는 분입니다. 이 김용순 사장님에게 어떤 분이 그에게 사업을 성공시킨 비결에 대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대답은 너무나 엉뚱한 것이었어요. 어떻게 사업 성공했냐고 묻는 질문하는 사람에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성경을 씁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샘솟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사업을 성공시켰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할렐루야. 그는 40대 나이에 지난 7년 동안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4시간 동안 성경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8권이나 썼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쓰는 동안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았던지 이런 말을 그분이 했습니다. 제가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쓰다 보면 천지가 내 것 같이 같아집니다. 필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느끼게 내 영혼이 떨릴 정도로 느끼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항상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도 겁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자금난이 빠져도 고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엔 일이 쉽게 잘 풀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힘을 잃어버리고 앉아있으면 말씀을 통해 그를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없고 사람이 두려우면 누구든지 담대하게 대할 수 있도록 여유를 갖고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필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두고 그 말씀을 추구하고 갈 때에 하나님 그와 함께 계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이고 내 마음대로입니까? 세상인 겁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말씀의 길을 따르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복 있는 자로 자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